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완전 상반되는 것 같은, 모순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반대되는 것 같이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마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 안에서 이 균형을 좀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만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말씀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안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분화,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요, 시대가 점점 갈수록 특히 요즘 이 핸드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와 같은 의견의 의견만 듣다 보니까 시대가 점점 이 양극화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 외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심판만을 외칩니다. 이 두 사람들이 마치 양쪽 진영이 나만 정답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극단적으로 나뉘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과 지성의 균형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 제가 이게 좀 따갈록으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 밸런스. 예, 믿음의 밸런스. 그죠? 예. 이 밸런스 발음 필리핀에서 어떻게 해요? 어? 밸런스 발음. 아우, 영어를 완전 영어 발음, 따갈로그 발음 아니신데. 어, 밸런스잖아요, 밸런스. 밸런스라 그러잖아요. 밸런스 디바. 그런데 우리가 이 균형, 밸런스가 뭡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이 믿음에도 균형이 있다.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영성과 지성의 균형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성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러면서 영성 강화 훈련을 많이 하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영성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 기복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상상한 하나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성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학습하고 성경의 배경을 우리 어성경 공부하잖아요. 어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이 성경의 배경과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정보들을 많이 합니다. 지식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가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차가운 신앙. 이 지식과 학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심이 제한되고 갖춰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과 지성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얘기를 했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이 안다, 성경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성경은 내가 아는 게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는 거는 틀렸어. 근데 이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지성의 균형, 결국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과 신앙, 우리가 지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영을 다해서 나의 모든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진리, 우리 지식의 이 믿음의 밸런스를 잘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정말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율법과 사랑의 균형입니다. 율법과 사랑의 균형. 율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모양에만 매여 있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 됐죠.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알고 그 절기를 다 지키고 율법을 지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도리어 율법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본체,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비극을 그들의 손으로 일궈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율법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내가 율법을 아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너무 전부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반면 사랑만 중요하다. 우리는 뭐든지 다 용서해줘야 되고 뭐든지 다 품어줘야 된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그저 용인하고 묵과하며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방관하게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칫하면 배타주의적으로 우리가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자칫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싹 터서 자라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해서 공동체 전체가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몇 가지 좀 기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때가 이 광야에서 레위기에 우리 광야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게끔 법제화 시키셨어요. 법입니다. 법. 우리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가르침에는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냥 품어주고 마냥 다 용서해 주시고 이랬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앞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엄청나게 강하셨어요.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 율법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라. 안에 분을 품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스트릭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돌아가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없이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여인, 음란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면서도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너 죄를 이제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잘 살아라 라는 이렇게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율법과 사랑의 균형입니다. 요즘 이 차별금지법, 그죠?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교육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우리가 이 선하지 못한 것들, 악한 것들을 법제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큰 방해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준과 가치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길, 그리고 문란함과 성적 문란함과 이 음란과 음행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성경과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괜찮다. 너희 아직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로 함께 나아가자꾸나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반대 의견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증오하고 나랑 반대 의견이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적인 삶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이 율법과 사랑의 이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음 균형은 은혜와 순종의 균형입니다. 우리 은혜만 말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떠한 삶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런 성품들,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나누어 구별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또 균형을 맞추어 볼 것,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균형들을 어떻게 맞추어 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영과 지식, 영성과 지식 사이에서,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균형들을 잘 맞추어 갈 수 있는가. 참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딱 정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균형은 각자가 각자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균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균형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정답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싱 선수에게는 복싱 선수로서의 균형점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빠끼아오, 그죠? 빠끼아오가 굉장히 유명한 복싱 선수인데, 빠끼아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빠끼아오는 링에서 싸우면서 이 복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빠끼아오와 저의 기준이 같으면, 이 밸런스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막 권투와 복싱 막 이런 거 열광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이것이 그 빠끼아오의 밸런스와 저의 밸런스는 당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이 무대에서 힙합으로 우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들은 그들의 밸런스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나의 밸런스를, 내가 믿음의 밸런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안에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러면서도 나의 전문성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영역 안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얼마나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균형점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정죄와 비난과 판단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밸런스의 기준이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밸런스의 기준은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각자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밸런스가 너도 이 밸런스로 맞춰라 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믿음의 균형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균형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바로 영적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도요, 주님 안에 있다. 우리 운동선수랑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내 경기 종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하는데 야구는 공이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이 상황 속에서 1루로 2루로 3루로 달려야 되는데, 달리기를 잘한다고 지금 공 상황을 보지도 않고 나 혼자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 네. 이건 결코 야구 선수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종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맡았는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내 팀이 어디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그라운드가 어딘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웁니다. 선생님들이 있죠. 코치가 있죠. 감독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올바른 방법과 자세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 배운 대로 할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수영이 그래요. 수영이 바다에서 막 그냥 어릴 때 노는 사람들이 수영을 잘합니다. 그죠? 수영을 막 그 필리핀 같은 경우 바닷가에서 그냥 친구들 막 어릴 때 노는 친구들이 물개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올림픽에 나가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못해요. 평생 수영해도 그 속도를 못 내요. 왜냐하면 이 실력은 훈련을 통해서 이미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의 그 노하우와 방법을 밟고 올라가서 우리가 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그 정확한 방법인데,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성과를, 좋은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방법과 길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예요?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 아무리 좋은 코치한테 배우고 아무리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내가 필드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연습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 내가 경기를 뛰어보지 않으면 선수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맨날 듣고 성경책 읽어도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그것이 내 삶에 연결되지 못하면 그 믿음과 내 삶은 헛바퀴를 돌아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꿰뚫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실력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피드백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딱 오늘 경기를 딱 뛰고 나면 다음 뭐 합니까? 내가 운동 그 경기한 영상을 보고요. 내 자세를 살펴보고요. 내가 이때 왜 이런 미스를 했을까? 내가 여기서 이런 동작을 어떻게 보완할까? 내가 어떤 근육이 약한가? 아, 내가 어깨 근육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아, 내가 여기 폭발력인 스피드를 내야 되겠다라고 내가 나의 약점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현장에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가다 보면 계속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 삶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영성일기, 감사일기, 우리 유성 목사님이 하는 예수동행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피드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드백해서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해서 훈련해야 돼요. 보완해서. 내가 이것이 왜 문제였나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완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평생 동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이게 한 걸음이에요. 이 한 패턴이 한 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을 우리가 평생 걸어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인내와 성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그 실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밸런스라는 게 뭡니까? 균형이라는 거. 운동을 할 때 균형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노우보드 이번에 우리 가서 동계올림픽에서 막 금메달도 따고 그랬잖아요. 스노우보드를 타는데 이 균형을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필요하죠. 다리에 힘이 필요합니다. 안 쓰던 근육들, 스노우보드 처음에 딱 타면요, 다리가 얼마나 당기는지 몰라요. 안 쓰던 근육들이 막 당겨지니까 내가 약한 근육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 지형 지물을 보고 앞으로 다가올 이 상황들을 예측해서 내가 무게 중심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앞에 언덕이 있는지, 이 웅덩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무게 중심을 그때그때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 바로 이것이 실력이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이 균형을 잡으려면 우리의 이런 실력,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도입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예측하고 예상해서, 아, 이제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 대비하고 그거에 맞춰서 끊임없이 이 밸런스를 잡으려면 정말 이것은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밸런스,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과 분리돼서 저 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섞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균형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되 사랑으로 관계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누리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머물되 우리가 구별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진영의 논란, 여러 가지 이 전쟁과 혼잡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그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정말
정말 능력이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균형 잡힌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가 균형 잡기를 원하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는 걸음마다 그 균형을 잡아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